네, 오늘은 교회가 세상을 치유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데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시사 상식에 관한 퀴즈고 맞춰도 상은 없다라는 사실. 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많은데 요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1위가 뭐죠? 네? 연예인인데 아닌가요? 연예인이 1위로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 1위는 뭘까요? 일부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목사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가장 핫한 각광을 받는 연예인이 여러분 아시는 누구예요? BTS입니다. BTS가 아시죠? 네, BTS 여기 반응이 벌써 나옵니다. BTS가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3주 연속을 했더라고요. 비영어권 가수 중에서 빌보드 차트 1위를 3주 연속한 건 처음이래요. 저도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BTS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을 해봤습니다. 뉴저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 미식 축구장인 것 같은데 꽉 채웠어요. 그 파란 눈을 가진 소녀들이 와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노래를 잘하긴 잘하더만요. 춤도 잘 추고 내가 소녀라도 뻥 넘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BTS에 열광을 하고 연예인에 열광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뭐 사회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참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참 아파해요. 마음이 아프고 내 편이 없는 거죠. 사실 뭐 부모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즘은 나 혼자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열정을 다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연예에게는 쏟고 연예인이 자기를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춘의 트렌드는 뭐죠? 아픔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고 아픔이 우리 청춘의 브랜드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음 세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 자녀들 취직시키고 좋은 혼사 자리 그리고 직업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참 옆에 앉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년 전에 제가 찬양한 거 그때 우리 교회 모교회 본당은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도 못하는데 독창을 한 거예요. 이 노래를 가지고. 그게 참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고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해요. 자기의 궁을 다 건축하고 한 20년 걸리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요. 이번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네가 지은 성전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성전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눈과 내 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세 가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죠.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곡식이 없어지니까 경제적 위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염병이 유행한다. 그것은 국가적인 재해예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솔로몬이 모든 전을 건축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솔로몬도 좋아했어요. 백성들이 다 좋아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뤘다 그랬거든요. 다 형통하게 이뤘는데, 아니 이 좋은 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썰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자연재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썰렁한 말씀을 하시죠? 좀 좋은 날에 축복의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앞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재앙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뭄도 있고 또 메뚜기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앙을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재앙을 당하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치료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치료책인데 그 치료책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반죠. 다음 세대라 하면 나이 25살 밑에, 그 정도 될까요? 네, 그런 분들, 정신 연령 말고 25 밑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좀 크게 읽읍시다. 크게. 한글 다 알죠? 네, 다 같이 스톱. 자, 다 같이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크게 읽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늙어서 안 읽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자, 집중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누구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1차적으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사실은 그 당시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고 2차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이 역대기를 에스라 시대에 썼기 때문에 에스라 시대의 유다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3차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고 그랬는데, 일컫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부르다.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바로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백성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가 나오는데, 성도가 어떤 사람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참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된 후에 성도라는 호칭을 지금까지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건희 목사라고 하지 누가 이건희 성도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건희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도는 참 소중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는 뭐가 정의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죠.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from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콜입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죄, 사망, 지옥.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는 지옥으로부터 불러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국가적 위기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죠. 교회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일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신일교회가 그냥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동네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역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고 그리고 알고 있는 진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치유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자기 친구들 중에 교회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도 보면은 뭐 기독교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하면 야 임마 그래도 한 대 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장승 있잖아요. 그런 거 보기 싫다고 부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존중을 해야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교회의 좋은 점을 소개하세요. 우리 신일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신일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 지역사회 봉사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들 도배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개척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담을 막 칠해주고 막 그럴 거예요. 또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토요일마다 토요영어학교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악으로 가르치고 카페에서 수익금으로 지역사회를 이렇게 섬기고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카페에 자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은 목사님에게 사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우리 교회가 1년에 장학금으로 3천만 원 이상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절 다니는 친구들 호합사가 그런 일을 합니까? 조계사가 해요? 신일교회가 합니다. 신일교회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지의 70% 이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잘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건물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가 앉았다가 나가는 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생명체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가 교회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이건희 목사가 신일교회예요. 우리 지금 3층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잘 들으세요. 누가 교회다? 내가 교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요 안양 근방에서 식사를 했는데 서빙하는 그 자매가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묻었나? 왜 그러지? 하고 생각했는데,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저에게 오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신일교회를 아는 거예요. 저를 봤대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신일교회구나. 이 신일교회 목사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일교회예요. 우리 친구들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잘해야 되고 동네에서 잘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교회.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그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네, 움직이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교회는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악한 마음이고 악한 말이고 그리고 악한 행동입니다. 이 교회는 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장보다 더 잘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장한다면 그거는 사상누강, 모래 위에 세워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업의 현장에서 사업하는데 속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고 내는 것이 금식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래처를 만나서 그 거래하는 분들 영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기도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배우자에게 정직하고 배우자에게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정직하게 목회하는 거더라고요. 정직하게 목회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악한 길 그랬는데 악함의 기준이 뭐냐면 악함의 기준은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17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 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계획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동성애의 문제,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가 소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이 정말 세고 셌어요. 너무 악한 게 많습니다. 최근에 그 버닝썬 사건 아실 텐데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라는 가수, 제가 작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 승리가 나온 걸 봤어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사업도 잘하고 게다가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다 잘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야, 멋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음란해요.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악이 가득해요. 왜?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뭐를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담배 피는 흉내내고 막 술 마시는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저희 외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했을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성찰입니다. 회개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만 잘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세상이 한국교회를 볼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만 드러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라는 것이요. 스스로 낮추라. 이건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개를 막 뻣뻣이 들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참 겸손한 편인데, 우리 남편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편들이 좀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 여성 중에서 정말 이쁘고 순종적인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라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한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여기 해외에 나가신 분들 아시죠? 정말 이쁜 분들이 한국 여성들이에요. 그 중에서 독산동에 오신 분들이. 게다가 예수를 믿는 자매들은 믿음까지 있네, 여기에. 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얘기 듣고 아내는 교만하지 마시길 바라고. 네. 서로 잘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잠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강조하신 것이 한 세 가지,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겸손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입의 이 말, 언어를 조심하라는 거. 우리 여기 친구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고 말 조심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면 남을 높여야 돼요.
그죠? 나만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를 낮추는 건 오히려 쉬워요. 남을 높여주는 게 어려워요. 아, 잘했다, 대단하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그게 겸손해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할 때, 점심 때 기도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래서 요때만 해도 기도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박수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신앙이에요. 신앙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당신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또 질문했어요, 기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삶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저는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가정 예배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유아세례 문답할 때도 가정 예배 확인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례쓸 때도 꼭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교 역사로 PhD를 받은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그 친구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장로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초기 장로교의 특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기독교 교육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는 가정 예배인 것 같다. 나도 동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가정 예배의 수혜자예요. 정말 가정 예배를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 꼭 가정 예배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도, 여러분,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친다. 그들의 땅은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의 토산물, 그리고 그 땅에 서 있는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친다가 라파예요. 라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우리 청소년들 왜 그렇게 연예인들의 열광하느냐? 아프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치유된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